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오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바꿨어야 되는데 저 화면을 못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을 오해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 비유야말로 막장 중에 막장이요. 하다 안 되니까 정말 별짓 다 한다라는 이런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비유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칠형제가 있습니다. 큰 형이 장가를 갔는데 죽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형수가 둘째와 삽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습니다. 이번에는 형수가 셋째와 삽니다. 그러다가 셋째도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칠형제가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칠형제와 모두 차례로 동침하는 여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아마도 인류 역사상에 찾아보기 힘든 경우일 겁니다. 더 불행한 건 이렇게 하고도 이 형제들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어떻게 비유를 들어도 이런 비유를 드냔 말이죠. 그야말로 막장 중에 이런 막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들면서 한 여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냔 말이죠. 칠형제를 보세요. 그때 당시에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금 예를 들면 결혼 적령기가 남자가 한 30세에서 33세 그 사이니까 33세로 치고 그럼 둘째가 형보다 한두 살 어릴 것 아닙니까? 그럼 막내 일곱째는 형하고 몇 살 차이가 납니까? 2년씩만 해도 1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하고 대를 잇기 위해서 차례차례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어떻게 형제들이 일곱이 차례로 죽냔 말이죠. 그것도 순서로 있게 아주 착착착착 무슨 각본찬 것처럼. 이건 비유를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비유죠. 이건 비유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이 비유를 들이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아마도 요즘에 이런 비유를 들면 모르긴 몰라도 여성 가족부나 여성 단체들이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대라고 하는 것은 이을 깨자에 대신할 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어준단 말이죠. 이 계대결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의 가문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에서 계대결혼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전제로 한 것은 그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 난 형수하고 그래서 형의 대를 잇기를 난 거부한다. 그러면 형수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끝까지 동생이 아, 난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계대결혼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은 마치 계대결혼법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이라면 이건 하나님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이 비유가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결국 그 의도는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기에 장로들도 포함되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까지 동원되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또 헤롯 땅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구예요? 사두개인들까지 나와서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책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큰 두 파가 있었어요. 그 파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의 핵심 내용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두개파의 핵심 내용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의 내용이 극과 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극과 극의 사람들, 마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군과 이 친일파가 손을 잡은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마음을 모은 거예요. 참, 이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모든 명분을 떠나서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한 적용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현대의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니까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런 현대판 사두개인들 역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처럼 각계각층의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위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종교와 예술, 이 모든 분야에서 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부활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믿는, 부활을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총칼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책잡으려는 사람들,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우리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지금보다 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책잡히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바로 이 말이죠. 부활의 기적은 학문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그런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never, 절대로 알 수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믿어진다. 바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안내자요, 교사요, 영적인 멘토의 사명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이 도마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참 뜻을 오해해서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뜻을 이미 알고 있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하나인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친구들과 이웃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영적인 멘토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전하시는 영적인 멘토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더 강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5절부터 27절이죠.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뭐라고요?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활한 몸을 부활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활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체에 대한 내용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사방에 문이 닫힌 그런 공간에 있을 때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은 식사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로 깊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어쨌든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부활을 믿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저 땅에 묻혀진 것 같지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이미 부활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야기할 때 그냥 내 스스로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전하는 거하고 내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하고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를 보고 와서 재미있게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 영화가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실감나게 영화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과 그냥 마지못해서 재미는 없지만 가르쳐 달라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 확신이 없이 그저 유야무야 전하는 것과 천지 차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친구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눈을 똑바로 두고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입에 거품 물고 그냥 분명하게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듣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듣는 데서 막 그런 게 다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지만 그 마음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느냐. 사두개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신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확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정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살리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들 또한,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덤에 가면 죽은 사람들끼리 모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셔서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죽어서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나왔는데 몇 개 나왔는 줄 아십니까? 8만 4천 개의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인 아소카 왕이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리를 여러 지역에 수천 개의 탑을 세워서 보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사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야, 여기 진짜 사리가 나타났다. 여기 부처님의 진짜 사리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사리가 진짜인지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그래서 맞다 그러면 인증서를 이제 내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또 이 사람 또 이런 절에서 아, 이게 부처님 사리다 그러면 인증서가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가짜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인도의 북부에 있는 한 촌락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진짜 석가모니의 사리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진귀한 보물이 발견됐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대. 그 모습을 보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분들은 부처가 존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는 날에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날로 끝장남.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의 뼈 조각이 나왔다, 살이 비슷한 게 나왔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변호사인 페거는 사람은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고 또 지역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책을 완성을 해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책의 결론은 시작은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책은 발간된 지 40년 전인데도 지금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되어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이 말씀처럼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것을 모두 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지금도 부활을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이지 않는 총칼로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의 영적인 멘토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온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해서 저들도 부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현대판 사두개인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